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와
영원 무궁히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보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일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가나지나 밤이 가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다 함께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음으로 사랑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가운데에도 내 앞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에도 스스로에 대한 혹은 주변에 대한 실망과 절망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제 곁에 계시며 저희를 인도하시길 원하며 저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실한 마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격려와 힘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 겸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배우고 저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이신 방해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물하여 주신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며 즐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 발버둥 치던 자를 주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넓은 바다까지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뉴라이프 하는 교회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출타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웃 오브 타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조한순 박선의 가정, 그리고 권인욱 집사님 한국 방문 중이시고요. 그리고 남 집사님가 코비드가 걸렸답니다. 오미크론. 그래서 한 두 주 또 힘들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5월, 6월 성경 공부 계획하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잠시 함께 하실 분들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 10시에 3층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5월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또한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새로움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 앞에 삶에서 드린 11조로 드리고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리고 정성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손길, 귀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손길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근원이신 것을 고백하고 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명을 가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잘 알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He chose to give us birth through the word of truth, that he might be a kind of first fruits of all he creat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take note of this.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Because human anger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that God desires. Therefore, get rid of all moral filthy and evil that is so prevalent and humbly accept the word planted in you, which can save you.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ves. Do what it says. Anyone who listens to the word but does not do what it says, it's like someone who looks at his face in a mirror, and after looking at himself, goes away and immediately forgets what he looks like. But whoever looks intently into the perfect law that gives freedom and continues in it, not forgetting what they have heard, but doing it, they will be blessed in what they do.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religious and yet do not keep a tight rein on their tongues deceive themselves, and their religion is worthless.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aultless is this: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in their distress and to keep oneself from being polluted by the world. 아멘. 한국교회는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어린이날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어린이날도 없고 어린이 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면 거기는 캐나다는 맨날 어린이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어린이 주일날 되면은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까요? 둘 다 할 수 있겠죠.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바울 서신도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합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하는데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와닿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형으로 두었던 야고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예수님의 형제인 것이죠. 그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야고보처럼 그 예수님과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입니다. 자식이고 부모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형제요 자매입니다. 제 아들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형제인 거죠. 주 안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나고 언니고 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장 17절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행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 어떻게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더욱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부모는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혹은 외로운지 나름대로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공급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필요한 음식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좋은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환경, 좀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모들은 판단을 미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조금씩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크고 양육하면서 이제 대학교만 보내놓으면 이제 자기가 바로 알아서 살겠지 그런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보내본 부모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옆에서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죠. 보내놓고도 여전히 안쓰럽고 걱정스럽고 또 때로는 학비도 보태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라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이제 걱정 없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해도
또 무슨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또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하면 또 부모님 마음은 또 아프고 또 걱정이 되죠.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자 손녀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손자 손녀까지 걱정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될지 걱정해주고 함께 마음 아파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님들은 주기를 원하고 베푸기를 원하시죠. 제가 어릴 때 백화점에 한번 갔었는데 장난감이 하나, 원하는 장난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킹 로봇이라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바이킹 로봇 그래서 선전하는 거 봤는데 그때 돈으로 4,500원,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게 갖고 싶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툭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쓰러워서 사주고 싶은데 돈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다른 싼 장난감을 사주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죠. 해줄 수 없지만 주기를 원하는 것. 제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그냥 가시는 그런 모습만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이었었는데 아마 5살이나 뭐 그렇게 됐는지 3살인지 4살인지 5살인지 잘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지나가다 만두 가게가 있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만두 좀 사주세요 그랬는데 야단을 맞았습니다. 뭐 그런 걸 사달라 그러면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기억나죠. 네, 물론 이제 뭐 돈이 없어져서 그러셨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또 외할아버지 성격이 좀 불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자녀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부모는 실망시킬 수 있고 안 좋은 것을 실수로 또한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좋고 완벽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다른 모든 더 좋은 것을 다른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10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1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스킬, 정보 그런 게 지혜라고 그랬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돈뿐만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죠.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편, 아내를 우리가 바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영적으로 경건한 우리의 분별력이고 우리의 지혜죠. 그리고 내 자신이 준비된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듯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한 사망을 낳는다는 표현과 대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첫 열매가 되게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공급하는 모습이라면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를 배 아프게 임신하고 그리고 낳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개념으로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사람이든지 어떤 동식물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낳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이를 품고 사랑하는 엄마처럼
그러한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가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불순종한 자녀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태라고 표현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께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방법과 그 길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네 마음에는 그것이 차지 않더라도 나의 방법을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지만 나의 방법대로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혀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표현대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는 다 말의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스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번잡하지 않은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런데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칸에 타더랍니다.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뛰고 의자에 올라가서 막 난리를 부리고 왔다 갔다 소리를 지르고 뭐 울고, 그리고 옆에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 막 치고 해서 신문이 막 떨어지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저지시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애를 좀 자제시키고 좀 진정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모습을 하더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오늘 아침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버릇없고 그냥 무례한 그런 아이들, 그리고 무책임한 아빠, 어떤 그들이 어머니의 사랑 없이 자라야 하는 어린 철없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이런 충격과 슬픔에 빠진 남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빠르게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소홀히 하는 것, 듣기는 빨리 하라라는 이 표현은 잘 들으라는 것이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지혜 없는 것이죠. 잘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 이웃을 판단한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나타납니까? 주일마다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것, 기도 모임에 가는 것,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긴 알아도 영향을 못 받습니다. 표현대로,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귀신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연결되는 우리 2장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말은 달리는 말의 제갈에 비유합니다. 그 말을 움직이는 것은 그 제갈이죠. 통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2장 말씀 한번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 배를 움직이는 거대한 함선들 움직이는 것이 그 키, 선장이 조정하는 그 키에 있습니다. 그 키에 따라서,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고 싶고 어디를 가기를 원한다 해도 그 키를 제대로 돌리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키를 돌리지 않는다면 그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불씨지만 온 집안을 태우고 인명피해를 입히고 온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죠. 그래서 말을 하는 인간의 혀가 기르기 힘든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급한 말, 성냄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정당한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정당한 것이고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해결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만큼 분노의 말은 죄성 많은 우리들에게 다루기 힘든 것입니다. 어떤 악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았지만 죄성 많은 우리들은 그 분노를 죄로 쉽게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하여도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분노함 가운데, 우리의 그러한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로 복수를 하죠. 소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말로 찌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마음에 심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글 표현은 온전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영어에서는 humbly accept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음판에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들은 조금만 가물어도 금방 죽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감동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놓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마음밭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하면서 많이 지식으로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밭에 진정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행동과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삶이 없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우리의 삶은 속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연결되는 말씀 2장에 이것을 또한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행동,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그 영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재미있는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울을 보고 자신의 더러움을 확인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줍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서서는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보았으면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더러운 그 상태로 더러움 가운데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 더러웠던 그 모습조차도 잊어버리고 더러운 상태로 말하고 대하고 더러운 상태로 이것저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소설가가 있죠. 성경하고 그리고 그 철로 역정 말고 세 번째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책이 바로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 중에 어떤 주인공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드니 카트니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네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 엉망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리석은 놈이야. 내가 너인 줄 미처 몰랐다. 그렇게 자신을 보고 외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그 거울을 깨트리고 거울은 산산조각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절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계속 보면은 그 이후에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삶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의 죄악의 모습들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의 모습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참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영적 자아의 모습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 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가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우리가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무의미한 믿음, 거짓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짓된 믿음의 구체적인 얘기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27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묵상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것,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 사람 잘 살아. 누구?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많다라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재산이 많다라는 것으로 통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타인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의 가치관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모든 기준, 돈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스스로 죄악을 떠나는 그러한 경건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죠.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옛날 고대 사회일수록 법적인 문제가 생겨도 남자가 없으면 재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호를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그 땅 무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룻기에 보면 여자들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고아와 과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공공한 자들이 되죠. 결국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것, 기도 부탁을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닌데요. 맞는 말이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대답인데 한편으로 가장 비겁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희생하고 나누지 않으려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야고보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5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한자들이 당면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외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적극적으로는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착취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조금 다른 면에서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것이죠. 전 세계는 여전히 절대적인 빈궁, 궁핍함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캐나다 같이 이런 곳에는 우리 주위에서 밥을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좀 드물죠. 홈리스 같은 사람들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것을 많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진짜 공공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가 누군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들에게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 말도 못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서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혀, 하나님 앞에 훈련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이미 상처가 있을 때는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말을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로, 넉넉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돈 충분히 갖고 계신 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재물로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 주위에는 못 먹어서 굶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시고 그리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회가, 세상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 하나님의 경건한 크리스찬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삶이 훈련되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로 죄를 짓고 우리의 말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재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경고와 말씀의 권면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귀로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말과 행동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그러면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